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누가 소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위해서 할 거냐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 에클레시아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키포인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건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를 세운 그 기초, 교회의 기초가 반석인데 이 반석이 베드로인가 아닌가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넌 베드로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죠. 시몬은 예전의 이름으로 시몬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뜻이라고. 근데 이 시몬을 딱 보시더니 너는 베드로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하리라. 옛날에 그 아람어로 보면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처음에 만나자마자 얘기했어요. 그 게바를 번역하면 반석이다 또는 베드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분명히 반석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그냥 돌멩이에요. 바위 조각 정도 되는 돌멩이다 이런 뜻인데, 게바다 그러면 아람어로, 시리아어로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쓰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아람어로 쓰셨을까? 시리아어를 왜 쓰셨을까? 혹시 여러분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본래 그쪽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시리아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람어를 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 아람 방언으로는 게바 그러면 반석이라는 뜻이야 이거죠. 반석.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베드로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로는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건 또 달라요. 페트라라는 그 반석은 페트라예요. 맞아요. 페트로는 작은 돌멩이고 페트라는 반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페트라 이렇게 해서 반석은 틀림없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반석이라고 분명히 그 뒤에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나와 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다시 말해 예수님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거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석이라고 해요. 이 반석.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 세울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거기에도 이렇게 마땅히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지. 과연 무엇이 주님의 의미인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참고 삼아서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4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그냥 읽어줘 보십시오.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거부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되고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하나의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도다. 그런지 그것이 성경 기록에도 포함되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이시니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또 걸려 넘어지는 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셨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셨느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과 또 믿는 자들을 이렇게 돌, 또 때로는 반석, 또 넘어지는 돌, 또 거부한 돌, 모퉁이의 머릿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과 반석을 크게 차이 두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이시기도 하고 반석이시기도 하고, 근데 베드로가 너희들은 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라고 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집으로 생각한다면, 교회를 하나의 집으로 생각한다면 기초가 있고 그 위에 돌로 지어졌다. 그런데 그 기초는 누구에 되고, 반석을 기초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살아있는 돌들로 쭉 쌓아서 지어진 집이 교회다. 근데 살아있는 돌 하나하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은 그럼 과연 뭐냐? 반석은 예수님이지. 기본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문맥상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반석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는 사업이죠. 베드로는 지금 그 베드로 서신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기를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룩한 제사장 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했고, 으뜸 모퉁이 돌이다 또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돌이라는 단어하고 반석이라는 단어가 이게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좀 다른가?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페트라 말고도 반석이 그 전에 게바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게바 헬라어 말고 또 아람어로, 시리아어로 그 게바라는 건데 그거 말고 또 돌이 또 있더라고요. 베드로 말고 돌이 헬라어로 또 있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보고 나서 거기에 막 돌로 멋있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건물을 예수님한테 얘기하면서, 예수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그 돌은 또 베드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또 다른 단어, 리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또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돌이냐 반석이냐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반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그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더 강조되어야 되지 않겠나. 마태복음 16장 18절 바로 그 직전에 16장 15절에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뭐냐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16장 15절 보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십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응답하여 이르되 주는 누구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엄청난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고백이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지 예수 믿는 거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크게 보시고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반석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은 그리스도 본인이기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우리도 마땅히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맞겠다. 그런 결론을 좀 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고 베드로 사도고 로마 교회는 베드로 사도권을 계승한 교회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바로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 교황을 이어받은 교회가 로마 천주교회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맞느냐 라고 봤을 때는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일 수는 없다. 베드로는 내가 이 베드로 위에 해야 되는데 이 페트라 내 반석 위에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페트라는 다르기 때문에 그 기초가 베드로라는 것은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사도권이 교황권이다 라고 해서 그 교황권을 계승한 게 로마 천주교회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 로마 천주교가 얘기하는 교황권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 교황은 그들이 얘기하면 자기는 교황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도 바울한테도 혼났죠. 외식하다가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주장이 다 틀렸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또 여러분이 한번 읽어줘 보시면 고맙습니다. 또한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같은 모퉁이돌이 되라. 네. 그 뒤에도 연결되지만 일단 그것만 우선 보면 기초를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은 모퉁이, 으뜸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기초 건축이 시작되는 거지. 그런데 그 기초에는 여기에 보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그 기초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것은 바로 아까 그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 이게 가장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 주님의 교회의 터는 주님 자신이라는 건 뭐 틀림이 없지만은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다면 그거는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믿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반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거를 내 교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까 에클레시아는 처음에 생긴 게 아테네 민회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테네의 에클레시아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아테네 에클레시아도 아니다. 그렇죠? 아테네 에클레시아 아닙니다. 예루살렘 에클레시아도 아닙니다. 모세의 에클레시아도 아닙니다. 로마의 에클레시아도 아니에요. 문선명 에클레시아도 아닙니다. 이만희 에클레시아도 아니에요. 칼빈의 에클레시아도 아니에요. 침례 교단의 에클레시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중요하게.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과연 언제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언제 시작된 겁니까?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이건 별도로 다뤄야 될 문제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에클레시아를 만드시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언제 만드신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면 맞는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순절날 그 120명이 모인 교회 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지,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설교에서 3,000명이 더해졌는데 3,000명이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됐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3,000명이 더해진 거지.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예수님의 그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지. 만약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만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 맞죠? 그러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크하고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아테네의 시로부터 칼레오는 콜이라는 거예요. 콜. 그러니까 불러라 이 말이에요. 뭐뭐로부터 불러낸, 한마디로 소환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자기의 교회가 되게끔, 자기의 제자가 되게끔 만들었다 이거지.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신 거야.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하나, 안 보이는 어떤 하나일까? 아니면 지역마다 보이는 어떠한 교회들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교회는 안 보이지만 그냥 하나,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거기에 우리 지체들이 다 배속된 하나의 몸, 그거일까? 아니면 우리 한길침례교회 교회 하나 있잖아요. 또 승리 성서침례교회 하나 있다 이거지. 또 서울 제일침례교회 하나 있어. 이렇게 하나하나가 교회일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한 교회일까? 쉬운 질문은 아니죠?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계시록 1장 4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4절. 거기 보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이렇게 돼 있죠? 7 교회들에게, 교회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교회가 단수인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를 지칭을 하지 않고 보이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을 복수로 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형태로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모임을 교회라고 붙여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서신서에도 보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또 어디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니아 교회, 또 유대에 있는 교회들, 고린도 교회, 또 수리아에 있는 교회들 이런 유형의 표현들을 쭉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다 지체된 옛날 2000년 전에 있던 성도들부터 지금까지 있는 다 성도들을 하나로 볼 때 하나의 큰 교회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일을 얘기한다고 하면 베드로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 형제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지금 교회 일에 좀 간섭을 좀 해주시고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결정을 하는데 좀 투표 좀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해주겠냐고. 베드로, 당신을 내가 사랑하고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당신한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보면 답해 주겠냐고. 안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현 시대의 어떤 시간, 제한된 시간 속에, 제한된 지역 속에 함께 있는 조직원들, 그거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조직체, 지역별, 시대별, 예수님의 제자들의 조직, 이거를 교회라고 칭했다. 적어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한 사람을 불러내서 이렇게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이라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여야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집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랑 둘이 딱 있으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독립을 해서 그렇게 거기서부터 모임을 시작한다 그러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 적어도 교회는 건물이다 아니다. 당연히 건물은 아니죠, 그죠? 건물로 비유됐을 뿐이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또 그의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건 골로새서 4장 15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여러 군데 있지만 하나만 찾아보면 여기 보면 이런 표현 있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무엇에게 문안하라. 이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눈바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 얘기죠. 거기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건물이 교회라 그러면 눈바의 집이 교회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건물은 결코 집이 될 수 없어요. 그 집에 있는 교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16절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까지 이제 된 거예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지 못하리라, 이긴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 이긴다. 네, 과거의 전쟁에서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긴다. 그러면 공격받은 나라는 한마디로 멸망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없어지죠. 복속됩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없앨 수 없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없앨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지옥의 문들. 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시편 9편 13절 14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편 9편을 해서 13절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3절 14절. 오 주여 내게 구주를 베풀어서 사망의 문들에서 나를 들어 올리시는 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받은 고난의 비 생각하소서. 그리하시면 시온의 딸의 문들 안에서 내가 주의 모든 찬양을 보이리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예, 13절에는 사망의 문들이 나오고 14절에는 시온의 딸의 문들이 나옵니다. 시온의 딸은 그 뒤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문들과 어찌 보면 구원의 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문들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얘기죠. 죽음 직전에 한마디로. 문들이란 말은 권세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문들이라면 사망의 권세,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권세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죽을 수도 있고 저런 경우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경우에 죽을 수 있고 어떻게든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들이 그런 문들 중에 속한 지금 지옥의 문들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 지옥의 문들이 지옥의 권세들이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을 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가 또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어떤 사람은 화재가 나가지고 건물에 살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 건물이 무너졌는데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뭐 이런 거의 죽음의 문턱을 넘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이 오늘 표현에 의하면 지옥의 문들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지옥의 문들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하데스의 문들이다 이렇게 있어요. 하데스의 문들. 여러분 하데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하데스. 이 하데스란 말은 죽은 자들의 지하 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의 지하 세계.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볼 수가 없어. 사실 거기에 실명이 나오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거기 보면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옥에서 그래 되어 있죠. 지옥에서. 근데 이 지옥을 헬라 원문을 보니까 하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데스에서 이렇게 눈을 들어서 멀리 저쪽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 거지. 그러면 이 부자가 있는 곳은 하데스고 또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하데스가 아니었나? 아니면 그 부자가 있는 곳이나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다 하데스인데 그 사이에 구렁이 있는 것인가? 어떤 걸 얘기하나? 라는 것을 이제 성경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 하데스는 그 죽은 자들의 세계, 다시 말하면 부자가 있는 곳도 하데스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도 하데스인데 그 두 영역이 있는 그 영역이 바로 전체를 하데스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다 보였었죠. 다 보였었어요. 하데스에서. 어떤 사람은 불꽃이 있는 데서 보였었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평안한 곳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데스라고 얘기하는 지옥으로 번역된 이 하데스의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얘기한다. 교회는 죽일 수가 없다. 멸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킹제임스 영어 번역단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헬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데스를 남겨놓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옥의 문들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데스의 문들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았겠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다 무너졌다가 또 뭔가 루터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그런 교회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교회는 본래 쭉 있었는데 중간에 로마 천주교라는 것이 생겨났고 또 거기에서 또 개혁교회라는 게 생겨났고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예수님의 이 말씀과 매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뿌리가 바로 이 침례교회 뿌리예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거지. 안 그러면 장로교 하고 그냥 감리교 하고 그래요. 굳이 막 침례교 하려고 하지 말고. 로마 정권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죠. 그리고서 로마 정권에 함께 합류된 로마 천주교도 교회를 없앨 수가 없었어요. 로마 천주교는 일종의 부패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무슬림이 또 생겼어. 무슬림도 교회를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공산주의가 또 생겨. 공산주의도 교회를 없앨 수 없어요. 최근에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생겼어요. 종교다원주의는 교회 꼭 기독교회 되냐? 무슬림도 괜찮고 기독교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다 그냥 잘 되자고 하는 거고 다 그런 거야. 이 종교다원주의 다 결국은 목표하는 건 하나 아니야. 그게 극락이고 극락이 천국이고 천국이 극락이고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싸우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종교다원주의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종교다원주의가 우리 침례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없앨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다 많은 하데스의 문들이에요. 로마 정권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로마 천주교도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무슬림도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공산주의도 없애려고 하고 지금 종교다원주의도 이 교회를 다 없애려고 한다고.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주님의 그 교회의 소유권, 주님이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또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워준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나는 한길교회야! 이게 아니라 한길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의 교회야! 이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 우리가 물론 회의를 하고 우리가 뭘 결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 결정이 주님의 말씀과 의배되고 주님의 정신과 의배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